예, 안녕하십니까? 예. 화요일부터 계속되는 집회에 또 계속 얼굴을 뵀던 분들도 계시고 오늘도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칠성교회 와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는데 저는 이 다른 교회 사실 가면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긴장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칠성교회 오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홍철표 목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1년 선배로서 같이 얼굴 늘 뵙고 또 그렇게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좀 덜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홍철표 목사님 저렇게 체구도 이렇게 그리 크지 않고 빼짝 말르셔가지고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힘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언제 알았냐면은 작년 여름에 8월 달에 청송에서 사랑의 집짓기 아들아에서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와서 봉사활동을 며칠 하셨는데 저 작은 몸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이 나오는지 저는 그때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집을 지으면서 참 많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원활하게 일이 잘 진행되는데 참 제가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칠성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재능이 많은 분들이 많다는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칠성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잘 유지되고 또 다른 교회가 하기 힘든 그런 이 뉴스타트 상설학교를 이제까지 잘 해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축복하셔서 더 아름다운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교제 시간인데요.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듣고 끝나버리면은 내일 되면은 이 책 한 10% 정도 기억날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그때 뭐 들었던 말씀이 있으면 생각도 기억도 해보시고 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만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는 그것이 완전한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서 또 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둘 때에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이 책을 한 번 정도는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일요일 법령 그리고 안식일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일요일 법령, 사실 이 일요일 법령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그 표시되어 있는 이정표를 잘 보고 가야 되지 그 지나쳐 가버리면은 한참을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이 여정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쫙 설명해 놓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정표 중에 참 중요한 이정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일요일 휴업령은 우리에게 뭐 사실 좋은 의미이기보다는 좋지 않은 의미가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 하면은 어떤 마지막 사건을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또 어떤 이제는 우리가 시골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마지막 사건들, 환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꽉 집중되어 있으면요 이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의 기쁨이 없고 신앙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엄습함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하도록 주셨습니다. 정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오늘 누리지 못한다면은 하늘에 대한 기쁨도 사실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 사람이 하늘에 가서 어떻게 기쁨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기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하늘에 가서 누릴 그 큰 기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이 일요일 법령, 안식일, 십자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준 큰 구원의 기쁨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놀만 갈리라는 분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일요일 휴업륜과 관련하여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안식일 준수자가 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요일 준수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생각 없이 탁 읽어버리면은 저거 뭐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 준수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도 지켜야 할 것이 안식일인데, 근데 이게 놀만 관리하는 분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보다도 차라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요일 준수자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안식일을 이렇게 교회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곳에 와서 안식일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날이 일요일인가 보다 해가지고 일요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더 복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일요일날 교회 가시는 분들은요, 정말 가게 문 탁 닫고 정말 아침부터 정결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일요일날 교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란 이 사실을 모르고 안식일이 일요일인 줄 알고 지키는 그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말 그들이 지켜야 할 그 날이 일요일인 줄 알고 그날을 기쁨으로 지키는 일요일 준수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기쁘게 보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안식일날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요일인 줄 알고 교회 나가는 그 사람하고 누구를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를 떠나서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걸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할 날이 어느 날이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안식일날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가장 그 앞자비에 섰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 완전 박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아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한 안식일 준수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한 이 말씀 준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은 알았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는 알았는데 무엇을 몰랐냐면은 이 말씀을 하신 주인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창조주 하나님,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인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고 그 주인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안식일을 몰라서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알았지만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박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 마지막 세상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되지 않느냐. 안식일만큼 마지막 때에 중요한 주제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꽉 벌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예이기도 하지만은 아니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안식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그거는 안식일이라는 그 이름 이상의 것입니다. 어느 날이 제7일이냐 어느 날이 제1일이냐 하는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냐 저 날이냐 아니에요. 누가 그 날의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는 안식일 기쁨이 없어요. 내가 혹시 오늘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거 아닌가? 내가 안식일날 또 뭐 죄를 짓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시면은 안식일 기쁨은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어느 법이 제일 큰 법입니까? 라고 계속 묻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고 있습니까? 요렇게 십계명 여기 하면서 이런 법을 지키라고 하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네 이웃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항목을 조목조목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 법이 말하고 있는 그 항목 이상의 것이에요. 그 법을 지키는 것 이상의 것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게 되면은 요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 섬겨라 그래도 못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의 걸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라 말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에 이 일요일 법령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요일 법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이 날을 안 지키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는 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사랑한다면은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 날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법이 주어질 때에 내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날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에 이 안식일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안식일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숨겨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모든 법을 지킬 때에 오늘 안식일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을 지킬 때에 정말 사랑이 전제된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이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오늘 교재에 보면은 지하철 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뭐 교회 오실 때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믿는데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마지막 환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큰 환란이 이렇게 작은 환란이 있고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잠재워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란이 있기 전에 미리 잠재워 오셔가지고 무덤 속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늘로 데려가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하철 교인이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환란을 우리가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 환란이 있을 때는 잠시 그냥 땅 속에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하철 교인이 되려 하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는 환란이 오든 뭐 시험이 오든 무엇이 오시든지 정면 돌파해가지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 가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넘어가지가 않네. 잠깐만.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7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이 사단 루스벨이 처음에 타락할 때에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냐면은 이 루스벨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루스벨은 지금도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이 마음속에 교만했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모든 관계들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루스벨이 이제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고 그렇게 나가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법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의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혼인 서약이 존재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고 양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만 주장하면 혼인 생활 이어갈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대한 양보,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물러설 때는 물러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때 혼인 서약이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에 대한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이 깨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 혼인 서약은 자동적으로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 관계로 나아갈 때 안식일이 정말 우리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창조의 기념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란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우리 시중에 나오는 이 많은 우리의 먹거리들이요, 이 유전자의 이 조작에 의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전자를 이렇게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질병에도 강하고 농약에도 강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오늘날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심으면은 잘 자라게는 하는데 이세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농사 지은 것을 1000m 매달아 놨다가 다시 그걸 심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이 종묘상 가가지고 씨를 사서 심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는 씨들은 유전자에 약간 이렇게 변형이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유전자를 아무리 변형을 하고 또 현대의학의 줄기세포를 아무리 이렇게 바꾸고 한다 할지라도 뭘 못하냐면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생명의 이 원리를 약간 변형을 시킬 수는 있지만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래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흙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면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예배가 이 안식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죠. 이 날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2월달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생일이 우리가 난 날을 기념한 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설명한 날이 언제라고요? 그게 안식일인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날 아무리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 우리에게 구별하시고 이 날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정말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의 소나기에서 쫙 건져낼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 이 성화의 기념일이라고 했습니다. 성화의 기념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은 창조주만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으로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창조주에게 있어요.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시 창조할 수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을 행사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고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성령이 있으라 하면서 이 성령을 부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 하야 해가지고는 생명의 성령을 기운을 그들에게 불어넣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신약에 와가지고는 성령을 받으라는 단어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페시 하야,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이 흙에 후 들어갔던 것처럼 신약에 와가지고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시간 속에서 흙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던 그 능력이 오늘날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의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우리를 일주일 동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는, 새로 창조되는 그 역사를 받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많이 고치실 때에 특별히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자를 많이 고쳐주고 계십니다. 안전병이를 고치고
정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모든 장면들은 안식일날 하고, 다른 날 할 수 있었지만은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면서 재창조의 날이 안식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안식일날 병을 많이 고쳐주십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속에 무슨 기운을 받는 거예요? 창조의 기운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날 와서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심령의 역사를 가지고 나가는 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우리의 성화의 기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 금요일 다음에 오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성경에서 날짜 이름이 있는 날은 딱 한 날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날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날은 안식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날이고 나머지는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막대기 같은 데다가 돌을 갖다가 이렇게 7개를 딱 매달아 놓고 안식일이 지나면 한 개씩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이렇게 올려가지고 날짜를 개념해서 이 계산했습니다. 지금은 달력이 있으니까 잘 아는데 없을 때는 안식일이 기준입니다. 안식일 되면 돌이 다 내려와요. 그리고 하루 지날 때마다 한 개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돌이 이제 6개 올라가면은 이제 안식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천지 만물이 다 됐다, 다 이뤘다라고 딱 선포하는 날이 몇째 날이었습니까? 몇째 날 다 완성하셨어요? 6째 날이죠. 6째 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호칭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흙입니다. 흙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같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라는 호칭이 그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둘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사람이라는 호칭이 부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째 날 모든 걸 다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을 하시면서 운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운명을 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완전히 다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도 6째 날 완성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도 6째 날 안식일 예배일 날 모든 것이 다 이룬 다음에 안식일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맞이할 때에 신혼 부부가 첫날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맞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결혼을 하고 첫날을 맞이한 날이 신혼 첫날 밤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안식일을 맞이할 때 신혼 첫날 밤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그날은 이 부부가 정말 깊이 있는 이 관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날로 그들은 안식일을 맞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맞이한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복이 집중되어 있는 그 날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값이 완전히 다 치루어지고 아무런 방해가 없이 맞이하는 그 안식일을 우리가 오늘 또다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은 그리고 이게 창조와 출애굽, 성화, 십자가의 표징이 되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이루신 다음에 안식일을 기념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날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지키만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다를 가르시고 물을 멈추신 다음에 길을 내가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딱 잘라가지고 완전 절벽을 만들어가지고 바다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다를 딱 잘라서 바다 속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사이를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쏟아부은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소가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한다 고백을 많이 하지만요,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늘 저에게 이제 하던 게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그 결혼 기념일이나 이런 날 되면 좀 꽃다발 하나 좀 주면은 좋지 않느냐. 그러면 참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는데 꽃다발도 안 가온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꽃다발 살 돈이면은 먹는 거 사서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맛있는 거 차라리 사 먹지 하면서 꽃다발을 안 줬는데 제가 지난 12월 26일 날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그래 지난 26일 날 제가 꽃을 한 다발 이렇게 뒷사람에게 선물했습니다.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사랑하면은 사랑의 표시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랑을 온 우주 거민들과 사단까지도 다 알 수 있도록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신 그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날입니다. 조금 진도를 빨리 했어요. 그래서 바른 날을 준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바른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 다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짜를 바꾸는 것은 쉬워요. 그래서 일요일 다니신 분들에게 안식일을 설명해주고 아 맞다 라고 할 때는 그분들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렇게 와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베델 수양원에 가서 할 때에 대구 중앙교회에서 한 분이 와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분이 이 할렐루야 그 교회에서 굉장히 우리는 말하면 구역장을 하던 분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이분인데 이분이 거기 와서 그리고 교회 돌아가가지고 우리 교회 진리를 딱 깨닫고 난 다음에 그분이 완전히 그 다음 날부터 날짜를 딱 바꿔버렸어요. 일요일날 가던 거 딱 잘라버렸습니다. 전화 와도 안 받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제가 지난번에 가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얘기 듣게 되었습니다. 날짜를 바꾸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바꾸는 것은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요일 법 안식일 이 문제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지만은 어느 날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정말 내 생명의 주인이냐? 그런 인식이 딱 서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이 가래 뽑은 기별 2권 368페이지를 기록하면서 이런 얘기를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환란이 올 때에 말입니다. 일요일 수업령이 벌어지고 환란이 오게 될 때에 그때에 많은 재림교회 안에서 이 재림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엽이 떨어지듯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계시 속에서 보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안식일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깨닫고 이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할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른 날도 중요하지만은 바른 경험이 우리에게 다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에서 전쟁이 한참일 때에 이 베트콩 게릴라들이 한 번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로 딱 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진을 바닥에 딱 던져놓고 난 다음에 다 여기다가 침을 뱉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사진에다가 침 뱉지 않고 지나가면 다 죽이겠다 해가지고는 총을 딱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을 탁탁 뱉으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조그만 9살도 안 된 소녀 하나가 이제 와가지고는 너 침 뱉어. 그렇게 했더니 이 소녀가 이 게릴라 우두머리를 잠깐 쳐다보더니 뭐 허리를 숙여가지고는 예수님의 그 사진을 이렇게 확 끌어안습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끌어안으면서 이 사진에 침을 뱉어라. 그때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많은데 어떻게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사진을 꼭 끌어안았어요. 거기에 있는 이 게릴라들이 감동을 받고 이 마을에서 이 소녀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마음을 다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하루가 행복하지 않다면은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늘나라 데려나 봐야 그 사람은 하늘이 지옥이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담배 피는 거 좋아하고 고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늘나라 데려놓으면요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보내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날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려보지 않겠느냐고. 이 안식일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함께 이 날을 누려보자 라고 말씀하는 사랑의 음성이 주어진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쪼물쪼물 해가지고 그 진흙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뚝딱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흙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매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내가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가 선택할 것이지만은 우리를 먹이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그 무리들이 다가와가지고 정말 우리를 위협할 때에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가 선택할 것이지만은 그 칼이 지푸라기처럼 흘러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깨닫는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기록한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환난의 때를 위해 들에나 어떤 다른 곳에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 할지라도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포악한 자들에게 빼앗길 것과 낯선 자들이 그들의 밭에 곡식을 수확해 가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리할 때이며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준비해서 곡식을 쌓아놓고 또 피난처를 준비해 놓는다 할지라도요, 그런 것들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한번 보십시오. 산불이 나와가지고 산을 확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산이 무너져가지고 막 이게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의 마지막 환난을 대비해서 아무리 많은 곡식과 양식을 저장해 놓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와서 그걸 다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실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광야에서 엘리야를 먹였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엘리야 같은 우리들을 먹이시고 채워주실 것을 책임지시고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엘렌 G. 화이트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재림교회들은 우리를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믿으라 그랬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께 예언의 신을 말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일렬 시험령이 내리고 환란이 있은 다음에 그 환란의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이 피난 가야 할 상황이 주어지지만은 그때 순교당하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의롭고 불의한 사람은 영원히 불의하다는 그 말씀이 주어질 때는요, 그때 잡혀서 죽는 사람, 순교당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켜주십니다. 적군의 이 칼 속에서 총불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순간 예수님 이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우리가 그 광경 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마지막 환난을 미리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정말 각 시대의 대응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마지막 사건을 설명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텔레비전을 볼 때에 생방송 보는 거하고 재방송 보는 거하고 차이인 것입니다. 생방송을 볼 때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막 손이 막 땀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방송을 볼 때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무런 이 마음에 이렇게 두근거림이 없어요. 결과가 좋게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의 사건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이 대총회가 시작해가지고 올해는 이 대쟁투를 6월달까지는 각 시대의 대쟁투를 우리가 다 읽도록 하고 6월달 이후에는 이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올해 아마 대대적으로 이 책이 보급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마지막 때 어떻게 내 믿음을 준비할지 딱 결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믿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방송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재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걸어가고 있는 이 재림 성도들, 참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길을 건너갑니다. 역대하 20장에서도 여호사밧 왕이 정말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너희가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싸우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너희는 지켜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쟁을 다 미리 끝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면서 전쟁터로 나아갔더니 이미 전쟁이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환란이 있지만은 그 환란이 정말 두려운 환란이지만은 그 환란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 길을 승리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베델에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까마귀 고기는요, 까마귀는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걸 이렇게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 옛날 이렇게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한데 옛날 주막이 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국밥을 먹고 가면서 이게 보따리를 들고 왔다가 가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보따리를 놓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보따리를 좀 놓고 가야 부수입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래 보따리를 잘 챙겨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까마귀 고기를 먹이면은 사람들이 깜빡깜빡 하니까 좀 잘 잊어버린 그 하니까 까마귀 고기를 먹이라 해가지고는 까마귀를 잡아가지고 국밥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손님들이 보따리는 안 잊어버리고 돈 내는 거는 잊어버리고 가더라네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제가 정말 피가 나도록 이렇게 막 목이 치열하고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일 되면 다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다 잊어버려도 뭘 잊어버리지면 안 되냐면은 십자가의 사랑만큼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이죠. 다 잊어버리고 까마귀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정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듯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을 위하여 내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십자가의 기념일입니다. 그분의 이 구원의 핵심이 이 안식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설명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설명한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는 그 날임을 계속 상기시키는 이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마치시고 쉬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거치고 안식일에 정말 모든 걸 다 끝내고 들어갈 때는 우리의 구원도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 놓으신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구원에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참여하는 그 의미를 안식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이 구원을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에 너희가 참여하고 그 구원을 너희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 속에 참여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을 때에 나의 구원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일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환난을 통과해서 하늘로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시작도 끝도 처음과 나중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쉬는 경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조금 가지만은 조금 더 쓰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ákem. Za 30 minut 밑에 있는 자막을 읽으셔야 이해가 될 půjdeme 것입니다.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철도 영문인데요. 30 minut sedět.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들어야 되고 Jasný? 또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내려가지고 일을 해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1시간 뒤에 이제 원래 기차가 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나와서 일을 다 마치면 같이 이제 집에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기차가 좀 일찍이 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Jo, jasně. Už ho vidím, že tvůj samovar. Jo? Ahoj. Láďo! Láďo! Láďo!
se vezmeme horkou čokoládu.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진 인간을 다 죽게 내버려 두시고 새로운 사람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독생자를 살릴 것이냐, 그 중요한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레버를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한 곳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정말 하나님께도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 사랑들, 이거 다 가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정말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선포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의 목이 달아나면서까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대목은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안식일을 주시고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